시원 찬양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은퇴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 그 소리를 들으려면은 서론을 길고 본론을 짧게 해야 된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서론을 조금 길게 해보려고 그래요. 12월 말경쯤 됐을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또 부탁을 해요. 그래서 아니, 내가 설교한 지가 얼마 됐다고 또 설교를 부탁하시냐, 나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만은, 목사님, 저도 이제 신년을 시작을 하면서 좀 은혜를 받고 신년을 좀 의미 있게 사역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꼭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허락을 받기는 받았는데, 하여튼 그 허락 받고부터 계속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게 설교가 끝나고 오후부터는 조금 회복이 되려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수요일 날 에스카레이터 타면서 박 목사님하고 이렇게 마주쳤는데, 목사님 이번에 설교해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한 주간 행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좀 피곤하셨구나, 힘드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송구 영신 예배에다가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다가 또 이렇게 임명하고, 이게 각 부서마다 이 부서를 이렇게 임명하는 게, 인사를 배치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머리 아픈 일들인데 많이 힘드셨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은퇴한 지가 횟수로 원래가 만 9년이에요. 그래서 9년 동안에 우리 새로 오신 성도님들도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만나도 인사를 안 하는 걸 보면, 저분은 새로 오셨구나, 이제 그런 걸 느껴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요, 이 기억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한 10년 정도 되면 옛날에 했던 이야기를 잘 잊어버릴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이제 10년이 가까이 오니까 제가 꼭 해야 할 말을 또 몇 마디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은퇴하면서 몇 가지 부탁을 드렸죠. 공기도 때에는 담임 목사님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 기도는 빼주시라, 이제 그런 부탁을 했어요. 잘 지키고 계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경조사. 주보 보시면은 매주 저희 교회는 결혼식과 이렇게 상을 당하는 이런 가정들이 매주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면서 경조사에는 어차피 제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집은 가고 어느 집은 안 가고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저한테는 그런 소식을 안 알려주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죽으면 안 알릴 테니까 하여튼 여러분들도 그런 내용을 안 알리는 것이 오히려 저한테는 더 편하겠다, 이제 그런 부탁을 또 한 가지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수년 동안 쌓인 정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식사 정도는 교제가 가능하지만은 교회 일 때문에는 만나거나 전화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교회가 어떻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어떻습니다, 우리 교회 누구가 어떻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일체 하려면은 아예 전화도 끊고 만나지도 말고, 애초 그런 소리는 나한테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안사람은요, 신방과 전도의 이 본능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누가 아픕니다, 누가 입원했습니다, 어디에 급하게 전도해야 됩니다. 교인들이 가자 그러면 그냥 막 따라 나서요. 내가 걱정입니다 아주. 그래가지고 우리 한 사람한테 내가 야단을 쳤어요. 이게 뭐 하는 일이냐, 그 신방 가지 말고 그 기도 부탁받고 그 기도하지 말고, 아무리 전도하러 가자고 그래도 당신 혼자 가는 거는 괜찮지만 교인들하고 몰려다니는 거는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만 또 우리 한 사람이 왜 그게 무슨 죄가 된다고 그걸 못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죄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덕에 관한 내용이지, 이건 죄가 되고가 안 되고가 아니다. 하지 말아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아듣고 자꾸 기도해 주세요. 뭐 신방 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결혼 주례. 저는 은퇴할 때 그랬죠. 담임 목사님 허락하에 주례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주례를 받으려면은 직접 하시지 말고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담임 목사님이 허락을 받으면 제가 주례를 하고, 제가 직접 전화를 받고 직접 허락을 하고 직접 그런 경우는 안 하고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또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얘기를 해도 또 잊어버려. 또 하여튼 가끔 목사님 92세까지 살으셔야죠. 아니 내가 96세 화요일 오후 2시라고 수십 년 얘기했는데 또 잊어버리고, 목사님 93세까지 사셔야지요. 아니 96세 화요일 오후 2시라니까. 하여튼 그래서 내가 아하, 이분들이 남의 말을 듣기는 들어도 여벌로 듣는구나. 또 한 번 이렇게 이제 10년이 가까이 오면서 한 말씀을 더 하고 지나갑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마태복음을 쓸 때 그 대상은 유대인을 상대로 해서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종교를 가졌어요. 율법을 알아요. 선지자들을 알아요. 그리고 야훼 여호와를 섬긴다는 종교 형식, 종교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시초에 보면 말씀을 선포하셔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셔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먹여주세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표적과 증거로 수없이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들이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쯤 와서요, 예수님이 많이 참다가 굉장히 심한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하세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외치고 가르치고 고치고 먹이고 표적과 기사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화 있을진저.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와가지고는 종말에 대한 징조를 이제 예언을 하세요. 마지막 때가 됐다. 이제는 세상 끝이 되었다. 그러면서 징조를 설명을 하시고 25장에 와가지고는 마지막 심판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는 비유 3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한 종을 다루어야 할 충성에 관한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 요 세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26장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 사건으로 마태복음이 끝이 나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은 아무리 증거하고 외치고 가르치고 보여줘도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지금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비유에 해당되는 충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혹시 또 이런 질문을 하시겠죠. 그러면 충성 안 하면 지옥 가는가? 충성해야 천국 가는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제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구원 없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 비유를 설명을 했으니까 이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시험을 하고 원망을 하다가 광야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엄청 희생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 수천 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범죄하다가 죽은 그 사건이 신약의 고린도 교회에 무슨 관련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수천 년 전 이야기인데. 근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지금 성경은 본보기라고 그랬는데 구역 개역 나오기 이전의 성경에는요 거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들에게 당한 이런 일이 말세를 만난 우리의 거울이 되었다. 그 말은 너희들 저런 죄 짓지 말라. 저런 죄를 짓다가 저렇게 망하는 거 보지 않았냐? 저런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그 내용을 기록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25장도 이미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심판을 왜 기록을 해서 지금 우리 시대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똑같은 의미입니다. 충성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불행하게 되는가를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충성을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제목을 충성으로 정하고요. 그 충성이라는 그 제목 하에 두 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몽고니 충성의 대상입니다. 누가 충성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받은 자는 충성해야 된다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그 성경 실력을 믿기 때문에 이 본문을 14절부터 30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그냥 한 절만 읽었어요. 내용을 잘 알고 계신다 하는 저의 믿음 때문에 그래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줬어요.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줬어요. 재능대로, 능력대로, 힘대로 그 주인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하시고 합당하게 다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나누어준 다음에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받지 못한 자에게 충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지 않고 주님이 충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은 자는 충성을 해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인이 당연히 준 다음에는 요구할 권리가 있는데 충성을 요구하겠다. 또 받았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충성을 해야 된다. 맡은 자들에게 당연히 구하는 것은 충성인데 충성을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요, 충성 못한 자를 한번 보세요. 왜 충성 못하는가? 그러면서 요 악한 한 사람을 소개를 해줘요. 이 사람이 충성을 왜 못하는가를 배경 설명을 이렇게 해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무섭고 까다롭고 두려운 존재. 그리고 이 주인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인 주인인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고 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하는 그런 주인이다.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추수 배경을 갖고 있어요. 곡식을 다 널어놓고 타작기로 곡식을 다 털어요. 그 다음에 쭉저기를 걷어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알곡을 모은다고요. 근데 악한 종은, 우리 주인은 그런 과정을 무시하고 심지도 않은 데서 그냥 거두려고 하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하는, 이 말은 주인에 대한 아주 악한 모독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주인에 대한 굉장한 오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충성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충성이 안 됩니다. 아니, 주인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데요. 이 달란트를 줬다는 거, 뭐 한 달란트까지 뭐 얼마나 될까? 여러분, 한 달란트가요, 적은 가치가 아닙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일일 품삯이라고 그래요. 뭐 각국마다 노동자의 품삯 격차가 크니까 어디를 기준 잡아야 좋을지는 모르지만은 대략 우리나라, 저는 이게 숫자에 좀 둔해요. 그래서 지금 노동자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정확한 잘 몰라요. 대략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한 10만 원을 잡아보자. 여러분, 나중에 왜 10만 원만 갑니까? 더 갑니다. 10만 원보다 덜 받습니다. 이렇게 따지지 말고요. 제가 숫자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쉽게 하려고 10만 원 잡은 거예요. 이게 10만 원에 6천이다. 또 숫자가 많으면 이게 계산이 잘 안 돼. 어제 저녁에 내가 막내 사위한테 전화했어요. 야, 10만 원에 6천이란다. 도대체 이게 값이 얼마냐 했더니 6억입니다. 이야, 이걸 주인이 조건 없이 줬는데 이런 선한 주인이 어디 있냐고요. 이러네. 이걸 받아놓고 주인을 악평을 하고 주인을 향해서 모독적인 말을 하고 상식이 안 통하고 이건 논리에 안 맞는 이런 주인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오해하니까요, 충성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걸 다 고사하고도 그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기도하며 먹고 호흡하며 살게 하신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 아닙니까?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지금 직분을 받았습니다. 목사의 직을 받고 장로의 직을 받고 권사, 집사, 권찰 각 부서마다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직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귀한 걸 받았는데요. 그 주신 분이 얼마나 선하시면 이런 것을 줬겠느냐고요. 주인이 얼마나 그를 신뢰했으면 달란트를 이만큼 줬겠느냐고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각자 감당할 만한 직분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면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셨겠냐고요. 값으로 환상이 되냐고요. 이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충성이라고요. 충성.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어릴 적에 고향 친구, 아마 제가 몇 번 설교를 할 때 예화를 들었어요. 내가 어릴 적에 학교 다닐 때 가난해가지고 나한테 이거 운동을 또 이렇게 좋아했어요. 뭐 잘하는지 몰라도 하여튼 뭐 좋아했어요. 꼭 학교 끝나면 운동을 하는데 이게 도시락을 싸가서 밥을 먹어야 운동을 하는데 도시락을 쌀 수가 없어요. 가난해서 배가 고파서 운동을 못해. 그 친구들한테 밥을 얻어먹었지. 야, 밥 좀 주라. 배고프다. 안 주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지 먹기도 바쁜데 뭐 주겠어요. 근데 한 친구는 가끔 줘. 그 이름을 부르면 또 혹시 이게 또 딴 데로 나갈까 봐 내 이름은 생략을 하겠어요. 걔는 밥을 가끔 줘. 그래서 마음에 고마운 마음이 늘 있어요. 그 내가 이제 목회를 해서 내가 이제 밥을 사줄 만큼 여유가 생겼어. 막 물어가지고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 야, 내가 그 전에 너한테 밥 얻어 먹은 장상래 목사다. 한번 만나자. 예, 그래서 만나자 그래. 저 경상도 풍기까지 내려가서 만났어. 고마워서 막 선물도 써가지고 하고 밥도 사주고 막 용돈도 주고, 야, 너 지난날 나한테 밥 줘서 고맙다. 그래서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헤어졌지. 이제 오래됐죠. 얼마 전이에요. 전화가 왔어요. 장 목사, 나 어려워서 그래 돈 100만 원만 빌려줘. 그래. 왜? 했더라. 우리 아내가 풍기 인견을 하는데 겨울철에는 손님이 없어서 가게세를 못 낸대. 밀려가지고 아주 힘드는데 나 100만 원만 빌려줘. 여름에 장사가 되면 갚아줄게. 그래서 알았어. 내가 우리 한 사람하고 상의해 볼게. 전화를 끊고 우리 한 사람한테 얘기했어. 여보, 얘가 지금 급하다가 돈을 100만 원 빌려 달라는데 어떡할까? 하니까 당신 어려울 때 밥 얻어 먹었으니까 빌려주라는 거예요. 빌려주되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래. 그래서 또 전화해서, 야, 100만 원 내가 가지고 내려갈 텐데 내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내가 필요해서 나한테 돈을 요구했지만 난 너한테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뭔데? 그래. 난 너하고 교회 가는 게 내 소원이다. 그래? 뭐 가지 뭐. 그래. 옳거니 됐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그 12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주일 아침 일찍 안치 먹고는 이제 돈 100만 원 챙겨가지고 풍기까지 막 내려갔어요. 2시간 반 걸려서 달려가서 예배 시간 전에 만나서 야, 돈 100만 원 가지고 왔다. 그리고 너 아내도 같이 교회 나간다면 돈 안 갚아도 좋아. 그냥 써. 그러면 이제 데려가서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하고 인사시키고 등록을 시키고 막 그래서 이제 올라왔어요.
얼마 있다가 그 이렇게 속에 내가 묶어준 장모님이 계셔. 그분이 목사님 잘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야, 진짜 고맙다. 100만 원 가지고 영혼을 살 수 있다면 너무 귀한 일이다. 근데 내가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줘도 이렇게 교회를 잘 나오는데 한 1억을 줬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 막 펄떡펄떡 뛰면서 아마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막 수요일 뭐 화장실 청소하라 그러면 막 열심히 청소할 것 같아. 야, 그 100만 원의 힘이 이렇게 컸구나. 1억을 줬더라면 일날 일인데 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6억 한 달란트가. 그래 놓고도 그 주인을 비방하고 악담하고 모독하고. 그러니까 이게 충성이 되겠냐는 말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환산할 수 없는 굉장한 것을 받았고, 우리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아무에게나 직분을 맡기겠습니까? 귀한 직분도 받았습니다. 원망, 불평, 짜증 이거 다 버리고 그 주신 분에 대한 감사가 있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축복의 충성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남기는 것이 충성이다. 남겨야 돼. 5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를 남겼대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대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안 남겼어요. 그래서 책망을 받아요. 남긴 충성스러운 종들은 칭찬을 받아요. 제가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 성경을 꽤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은, 이야, 충성이라는 이 가치가 이렇게도 큰가? 이게 충성, 그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충성 뭐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 충성 그까짓 거 뭐죠? 별거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느끼다가 어느 날 딱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충성하지 못한 자가 당하는 그 슬픔과 후회와 애통함이 충성한 자가 받는 영광과 기쁨과 그 가치가요, 이야, 이렇게 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충성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의 기준이 되는 아주 소중한 것이 충성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겨야 합니다. 이제는 남겨야 합니다. 남긴다는 말을 원어에서는요, 창조, 제조 이런 원어를 썼는데 거기서 파생되는 단어들이요, 풍성이라는, 그 다음에 새로워짐, 성장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하, 남긴다는 것은 이렇게 점점 풍성해지는 것이구나. 이 남긴다라는 것은 좀 새로워지는 것이구나. 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 파묻어 놓고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주인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책망거리라고 그럽니다. 이제는 우리는 남겨야 합니다. 아니,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주일 낮에 한 번만 얼굴만 내 보이고는 일주일 내 교회에 안 나와요.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11조 한 번 못해요.
변하는 게 없어. 변하는. 그때나 지금이나 밤낮 그탈이야. 한 달란트 그대로 땅에 꽁꽁 묻어놓고 아무 짓도 안 하는, 이거는 충성이 아닙니다. 좀 새로워져야 됩니다. 좀 성숙되어 가야. 옛날에는 억지로 했던 충성이 이제는 자원해서 즐거움으로도 할 수 있고, 그전에는 내 하고 싶은 일만 했었는데 이제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기든지 그냥 말없이 감당할 수 있고, 그전에는 내 가족만 알았는데 이제는 구역 식구들까지 품을 수 있는, 점점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섬겨가는 것이요, 좀 새로워져야 돼. 좀 변해가야 돼요. 예? 밤낮 그 타령으로 있지 말고, 그건 책망거리, 책망. 이거 악한 거란 말이에요. 5달란트 보세요. 16절에 보면은요,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란트를 받자 말자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 남겼다. 그 말은 5달란트 받는 순간부터 주인의 의도를 알았어요. 이게 뭐라고 줬는지, 왜 줬는지를 알았어. 그냥 달려왔어요. 그래 장사에 남겼어요. 여러분, 직분을 왜 줬겠어요? 그 의도를 알아야죠. 명함 찍고 다니라고 준 것입니까 이게? 잘난 척 하라고 직분 준 겁니까? 의도를 알아야지. 남기시라고 해요. 남겨요.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신앙도 잘하고 인격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충성도 잘하고 좀 헌금도 좀 이렇게 좀 자꾸 성숙돼야지. 한낱 그 타령. 예? 오늘 구원받지 못한 청지기의 책망을 보고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너는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길래, 이제는 받은 자로서 남기는 충성스러운 종들 다 되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갚아주리라. 그 영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다 함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마음비에 잘 새긴 목과 같이 받아서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남기는 자로, 충성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